자, 이치로 말해지는 부처님을 알아야 독해 가능하겠죠. 보역경에서 말하기를 불계 중생계, 부처님 세상이나 중생계나 일계 다 똑같은 세상으로서 무별계, 다른 세상이 없다. 이 말도 멋진 말이죠. 이런 거 저기 뭐야, 그 붓글씨에서 쓰는 거 못 보셨죠? 이런 거 써놔도 좋아요. 불계 중생계 일계 무별계 딱 써도 좋습니다. 차시원지 이것이 옳다는 지혜. 원각죄, 이것이 옳다기 모든 법을 다 깨친 거예요. 보면 이런지 이런 깨달음이 변일체처 모든 것이 쫙 두루해가지고 무불명이야. 분명하지 않은 게 없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게 없어요. 수오무간,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수오무간, 오무간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개생했다 할세,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해탈상을 낸다는 거예요.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무간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한생각 들이켜 거기가 부처님 세상이고 그 부처님 세상에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해탈상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기실론 같은 데 보면은 깨끗한 지에 오염된 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중생계에 진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에서 그 오염된 걸 정화하려고 하는 그 작용을 늘상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개성해탈상으로 보시면 돼요. 또 수혼맹 도혹, 비록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한 속에 푹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길이 전원이야. 그 이치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 오무간지옥 중생들이 우매하다 할지라도 해탈의 그런 기운, 그런 이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리작연, 이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세간상조, 세간이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세간에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자리는 유불, 부처님이 있어도 불능익, 더 이익을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불, 부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물릉선, 손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득제, 이걸 얻었다고 해가지고 불이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것을 잃었다라고 할지라도 불이야, 내가 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늘 평등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중생직보, 중생이 부처님이요, 중생이 곧 부처님인데 차이부랴. 이것은 이치로서의 부처님이다. 이거 이치로 말하는 부처님. 에? 이치로 말하는 부처님이에요. 이치로 말해주는 부처님. 청정하고 맑은 모습. 열애장령이 말하기를 중생신종, 중생의 몸 가운데 유불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있어서 좌불효나, 그 좌불효나, 그 불효나에 앉아서 법의 용꽃잎에 탁 앉아서 엽을 무이라. 부처님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위번뇌 수부고 중생들은 번뇌로 그것이 덮여있기 때문에 미능득욕이라. 30 이상 80종호 이거를 아직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30 이상 80종호 이 말 나오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회상이 이렇게 가서 그 정리를 하는데 방장 선생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소참법문을 할 때 이걸 잘못 건드렸어. 이거를 보면은 이걸 잘못 건드려 가가지고 앞으로는 깨달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은 없다. 우리 세대에는. 왜냐? 32사 80종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32사 80종을 갖춘 분이 없다는 게 보면. 그래서 송문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내가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막 이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따질 때라.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그냥 대번에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해가지고. 스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도량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는 거냐고. 천마들 이제 그렇게 하고. 32장 80점을 컴퓨터 그래픽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혓바닥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가 몇십 개 더 있고 손을 느리트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랬어요. 보면. 그 탱아 불화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려봤냐 그랬더니 그려봤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대. 보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처님 현은 뭐라 그래요? 장광설이라 장광설. 장은 긴 거에 보면 강은 뭐 넓은 거에 보면 그 장광설 해가지고 혓바닥 하게 되면 이렇게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장광설 그러면은 그 혓바닥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84점 본문을 이야기를 하니까 장광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본문을 끊임없이 도도하게 막힘없이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정말 혀 형상을 이렇게 그려내가지고 머리를 뒤집어 쓴다 이런 표현 그런 걸 갖다가 그걸 실체 있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기 저 남방 불교 쪽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스님이 그 남방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오신 분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대목을 한 대목이라도 당시 젊었을 때 봤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죠. 차시구유 불직연 근성. 이것은 곧 불직연의 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미유직연중이야. 그 불직연을 아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즉시 유고해. 이건 아직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인 거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연을 쓸 수 없다 이야기는 불직연의 그 근기와 그 성품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미유직연령이야. 그 불직연을 아직 쓰지 못해서 아직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의 모습이죠. 내지 나아가서 또 비유하기를 여소아, 어린아이로 비유를 해보게 되면 구유대인 육군이야. 어린아이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육군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보면은. 하지만 여대인 뿔이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어른들과 조금 더 다르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기 신즉 어린아이 그 몸 가운데 육군이 갖춰져 있지만 이 미는 유대인용이야. 어른처럼 그것을 자기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육군을 온전하게 쓰려고 그러면 지점장대, 점차 어른이 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불수 학문. 거기에 학문을 더 배워서 유대인 직연용이야.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 직연의 힘을 갖춰서 쓰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생도 부처님의 직연인데 직연을 쓰지 못하는 건 번뇌에 덮여 있는 것인데 그 번뇌를 탁 걷어내는 그 수행 과정을 거쳐서 그걸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보면은 야 근성시요 만약 부처님의 근계 성품이 있는 것이라면 작용기모 그 부처님의 작용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한테 불직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불직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종자 본갑 씨앗이 본래 달아요. 씨앗이 본래 단성품을 갖고 있게 심어놓게 되면 그 결과로 비고야 그 씨앗은 쓴 열매가 열리지를 않아요. 보면 종자가 본래 달아서 그 결과도 쓰지가 않고 단 거예요. 보면 즉 우리 종자는 불직이래요. 불직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불직이 드러나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공 다만 걱정이 될 뿐이에요. 보면은 부재 알지 못하는 걸 걱정해요. 무엇을 유자인 작본부야. 스스로 인정하기를 나는 본부야. 나는 본부야. 지공 부재 단지 부지요 그 불직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여서 자인 작본 스스로가
자신을 본부라고 인정한 그걸 걱정할 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내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나는 저런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절에 살아보니까 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 못 알아가고 나는 그냥 본부야, 본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나중에 그 뒤에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은 자부심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상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난 그걸 다 버리고 출가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부심을 다 가져야 돼요, 보면은. 우리 그 해인사 가가지고 이제 선방 살 때 각성 스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각성 스님. 선방 다녀. 오래됐지.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이라 보면은 20대 이제 후반인데 같이 살다가 이제 다각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스님이 막 이 도 닦는다라고 하는 데서 자부심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자부심이 많고 좀 별나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상은 아주 충실해 보면. 근데 어떤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막 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했다네.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의 모든 걸 싹 버리고 저래 들어와서 오로지 이 목고로 생사를 걸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딱 했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탁 꺾어놓고 신도를 만들어 산대요, 보면.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그게 좀 엉뚱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시건망진골로 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부처님법 공부, 생각할 데 없는 공부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만 있어도 벌써 세상 사람들과 기운이 다른 겁니다. 기운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한테 그런 기운 보는 걸 원해요. 제도 잘 만들고 똑똑하게 말 잘하고 뭐 글 잘 쓰고 이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스님은 스님으로서 그 모습, 자부심, 그 기상만 가지면 불교 금방 살아요. 불교 금방 살아요. 스님이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스님들이 전부 지쳐. 포교당을 하든 절에 주지를 하든 혼자 북치고 장구 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보면은. 절에서는 스님들 자기 잘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 맡기고 한 가지만 잘하면 이게 절 끌고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 포교당 같은 거 하실 때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원력을 받아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상 해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 절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200평짜리 법당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8천만 원 돈 탁 쥐고 갖고 와서 스님 안 하면 이 돈 안 내놓겠다고 법당 다 꾸며놓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내가 보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서 안 들어갔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거를 내가 선우들이랑 넘겨주려고 그랬어, 선우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도법실이랑 같은 방 쓰고 지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선우들이랑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데 일을 맺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거기 가서 사는 조건은 그거는 개인 앞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선우들하고 등록해서 한번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길 잘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뭐 절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혼자는 할 엄두가 안 나. 누가 뭐 연물도 좀 해주고, 살림도 좀 살아주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짜지게 되면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마음이 생기는데, 나 혼자 들어가서는 당장 끼니 이어가는 것도 힘이 드니까 욕심은 안 내지, 욕심 자체를. 그러니까 절이 2개인가 생겼는데 하나 우리 도반 주고 하나는 그냥 던져놓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절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스님처럼 살면은 절은 거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많이 들던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보면은.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정말 연보를 잘하고, 뭐 본문 잘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스님, 절 좀 하나 맡아주세요. 이럴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 보면.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또 소개를 해. 자, 진성상뇨연, 참성법, 부처의 참성법은 상뇨연, 늘 요열이 분명한 거예요, 보면은. 미증잡 음부야. 미증, 일찍이,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음부, 그것이 숨겨 있거나 덮여져 있었던 적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불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열의 실무 비경이야. 열에는 실로 감춘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열에는 진실로 감출 것이 없다, 감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보니까 육조 당경의 그 명상자 있잖아요, 명상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딱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보면. 거기서 딱 깨쳤다 그러죠,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게 또 비밀한 뜻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육조 당경의 스님이 비밀한 뜻이 없다 그랬어요. 몰랐을 때는 비밀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모든 게 화한데 비밀한 게 어디에 있냐. 같은 이야기죠. 열의 실로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하이고 무엇 때문이냐. 여추만할. 가을하늘 보름달이에요. 가을하늘 보름달이 허공혈루야. 허공에서 두리둥실 떠올랐어요. 가을 하늘 만월 보름달이 처공 허공에서 있으면서 혈로야. 그 모습을 탁 드러냈단 말이에요, 보면은. 가을 하늘 보름달이 허공에서 두리둥실이에요, 보면은. 그 모습은 청자, 맑고 깨끗해가지고 무에 가릴 것이 없어요, 보면은. 청자하고 그 맑은 모습, 인계도연.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척 본다는 거예요, 인계도연. 청정하고 맑은 모습, 모든 사람 쳐다보네. 이게 진성,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보면. 즉, 부처님의 세상은, 부처님의 극락정토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그걸 안 보고 있는 것이지, 눈만 뜨면은 그것이 바로 쫙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게요. 이장자론에, 이장자 하엄론이겠죠. 이장자론에 말하기를 차하응경, 이하응경은 10주를 견도로 삼고, 10주를 견도, 이제 도를 봤다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도를 10획 실천해서 10향 그 공덕을 회양해가지고 10지에 들어가가지고 11지 등가까지 갔어요. 등가. 우리가 그 52라고 그러지. 52.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 50개. 이 50개 여러분들 못 외우죠? 저도 못 외워요, 보면. 근데 10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응경이니까 10개지. 이걸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100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하응경은 보통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해요, 보면. 그게 10개예요,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속에 탁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스님들한테는 믿음이 없어요. 수행에 대한 믿음, 화두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황량해지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응? 당장 인과를 못 믿잖아요. 인과를 못 믿잖아요. 보면. 근데 인과는 참 여견하다 그러는데 인과를 안 믿어요. 보면은. 그러면 인과를 안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경련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보면. 그럼 십신을 통해 가지고 십조 편안하면은 편안한 데에서 나오는 행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직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보면 그런 선행을 통해 가지고 공덕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이 공덕을 혼자 안 갖는 거예요. 놀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회양이죠. 보면. 그래서 내가 잘 살아서 생기는 공덕을 나 혼자 독식하라고 전부 놀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탄탄한 부처님 마음자리 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십지라. 십지. 그 심지 본문이라고 그러죠. 심지라고 하는 건 마음을 대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십지 본문. 그 십지 그 자리에 탁 가가지고 그 십지를 전부 활용하게 되면 이 부처님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걸 등각이라 보면은. 자, 믿음을 통해서 십주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도를 안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도를 알아서 그 도를 통하려고 열심히 닦아 나가는 것이 가행이라. 열심히 수행한 가행이 보면. 그래가지고 무명 밑에까지 차고 올라가는 게 가행이에요. 보면. 그래서 십행, 십지, 11지까지 해가지고 가행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11지는 이제 등각으로 봐야 되겠죠. 무명이 타파돼가지고 깨닫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그 묘각이라 그래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11지로 등각으로 봤을 때에는 묘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무명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이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묘각과 같은 뜻으로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등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도 하엄에서 말하는 51지에 해당이 되면은 이건 무명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 떠나서 뭐 진심 이명 같은 데에서 묘각 등각 이야기할 때는 같은 자리로 보면 돼. 같은 걸로 보면. 그래서 등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중생의 영역으로 쓰이게 되면 무명이 남아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영역에서 쓰이게 되면은 무명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십주를 견도로 삼고 십평, 십지, 11지를 가행으로 삼아서 수행을 해가요. 수행을 해가지고 영관숙고야. 이 도의 관숙, 일관되게 탁 성숙하게 해주게 되면은 불가 오처야. 부처님으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게 오처야. 이제 처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시각으로 보면 되겠죠. 부처님이 되는 가보가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시각이잖아요. 시각. 여러분들 시각, 본각, 불각 아시죠? 기술론. 그러니까 기술론도 배울 때 잘 아는 사람보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이 시각, 본각, 불각 막 헷갈려 보면은. 헷갈려 표현을 참 죄송한데 이게 막 흐리멍텅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배우고 나서 기술론 보면 기술론 쫙 보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자, 본각은 무명론 마음 자리에 보면은 시각은 무명이 깨지는 자리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무명이 깨지는 그 시각은 본각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무명 밑에가 불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각이 깨지면 시각이고 시각한 그 자리에서 본각이 드러나고 본각이 드러나서 보니까 시각과 본각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면. 단지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생들 수행을 통해서 참 깨닫는 자리이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깨달음은 없던 게 주어진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그래서 본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본각, 시각, 불각. 불각은 중생계. 시각과 본각은 부처님 세상. 그 시각 그 자리는 딱 깨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부처님 세상, 시각 이 자리는 보신이 드러나는 자리.
보신 그걸 통해서 근본자리를 보니까 법신. 그 무명을 통해서 중생계가 벌어지면서 중생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부처님을 보는 게 화신. 화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선현 먼저 이건 드러내요. 보면은 보현 비원으로서 보현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 비원을 가지고서 그 비원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비지 대용이 돼야 돼요. 네? 먼저 그 보현 비원을 탁 드러내 가지고 영비지 대용, 영비지 대용. 그 지혜가 대영, 부처님의 지혜를 완전히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면 쓰여지게 해가지고 간숙자재야. 부처님의 그 자리가 깨달음 그 자리가 딱 이거져서 자자에게 쓸 수 있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예자열의 근본 보강 명지 선영구야. 열의 근본 보강 명지가 먼저 나타내는 자리에 보면은, 먼저 나타내는 자리에 보면은, 불과 그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시종 본말, 처음과 끝, 근본과 지말에 있어서 시종 본말, 총무 연촉 시일 분자고야.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고, 어떤 세월로서 나눠지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뭐가 늘어난다거나 쪼그라든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월 자체가 늘어난다거나 쪼그라든다거나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법신 그 자리에 그런 법신의 그 근본 지혜로서 여실이여 신라게 다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부동 삼성 공교종소회고요. 이 자리는 삼성들이 임시 방패로 가르치고 아르마리로 아는 그런 자리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개수 약본이가 아니라 이것은 왜냐? 모두가 다 그 근본을 가지고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필계의 불과 간섭이서, 필계 불과 간섭이성이야. 부처님과 가보가 간섭 일관되게 탁 이거져 가지고 이성이야. 이제 송불하는 거겠죠. 송불하게 된다면, 완성된다면 보현행 이 말이야. 보현의 보살에게 다 가득 차지는 거예요. 불과 간섭이서 부처님이 되는 가보가 이거 완성되는 이거 송불했다 이 소리예요. 송불한 그 자리에 보현행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랑이야, 올려가지고 중생이 있는 곳에 쑥 한번 가는 거에 보면은, 그 단위교화 일체 중생. 다만, 이 교화 이제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서 위상금, 항상 한 일을 삼어야 보면은, 여기 요게 이 긍자가 영원할 긍자, 항상 긍자와 같아요, 보면은. 항상 항자와 같아요. 항상 항자하고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글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목판만 보면 이 글만 계속 나와요, 보면. 그래서 쭉 영원하기 때문에 종초진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시무자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또 무성무계. 만들어질 것도 없고 허물어질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성불한 부처님은 중생교화라고 하는 것은 시작했다 끝났다 그런 게 아니라 성불한 그 자리에 그 힘은 영원히 불생불멸 지속이 되기 때문에 보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위 보변 시방일체 육도. 다만 보변 시방세계 모든 육도에 보변에 빠짐없이 두루두루 전부 가 있기 때문에 예지 대현 이생이야. 지혜로서 이생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일을 위영업이야. 영원한
업으로 영원한 활동으로 삼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이생이라고 하는 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어요? 근자의 유명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출가하기 전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생? 스님은 그쪽이라서 아는구나. 그 이생이 한마음 선언의 그 대행스님 보살 때 본명이었어요. 보살 때 본명. 저는 출가하기 전에 그 집 그 조카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안양에 가가지고 그 2층 집을 가봤지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그 대행스님은 자기 자서전을 갖고 있었어요. 읽어봤어요? 그 자서전 이름이 이생전이야. 그래서 이게 누군가 그랬더니 당신이 보살로 있으면서 당신이 일대기 비슷하게 써가지고 그 타노스님 어떤 그 인간관계를 써내면서 저걸 했는데 그때 그 이생이 무슨 말인고 했는데 나중에 절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중생을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더라 이거죠 보면.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본명만 잘 챙겨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깨달은 부처님 세상에 차근차근 다가오는 거예요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축작 갑자기 되는 날 여러분들 공부가 끝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